한국에 있던 제 초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제 큐티 영상을 이렇게 보고는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리고 자기는 필리핀 쪽에 커피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나 좀 도와줄 거 없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너 큐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돕고 싶은데 커피라도 가져가서 좀 팔아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가 무슨 커피를 파냐, 기도해 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옛날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다음에 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전혀 없는데 한 달 만에 머리가 새까맣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한 달 만에 머리가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새까맣는 거예요. 자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6년 동안 자기 그룹들이 개발한 건데 머리가 나는 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사이팅 해가지고 5월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잘 되면 너 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친구야, 잘 되면 도와줄래, 안 되면 안 도와줄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네가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시작부터 해라. 선교는 벌어서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벌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는 시작부터 하는 거다. 네가 그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도 네 말이 옳다고 하여튼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큐티 영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울리고 또 이것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콰이어 타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정말 성 어거스틴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콰이어 타임 하는 삶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큐티책을 펴고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또 한두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MBTI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80%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하고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어떤 성격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9편 1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저는 이 1절을 딱 보면서 큐티 끝?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말씀에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든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큐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 생활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전혀 생각이 없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정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 두 가지만 해도 이 한 절 가지고도 깊은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다윗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정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이 다 망하게 되어지고요,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일, 자신에게 하셨던 이 귀한 일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고백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셨다고 4절에 말씀하시고, 5절 6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인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9절에도 정직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 정직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엑사이팅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그 원수들의 당했던 그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졌을 때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민사회 속에서 힘든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가 올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1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너는 얼마만큼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만큼 이 귀한, 너에게 베풀어준 이 귀한 삶들을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묵상 질문을 하면서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참 많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또 저희들의 삶은 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묵상 질문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가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한 삶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